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월 첫째 주 주일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삶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흔히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 관계에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도움을 받는 것을 무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2021년이 시작하는 한 해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년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하는 그 해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사실을 더욱더 잘 말해주지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사라는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보잘것없던 도시 국가를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바사라는 새로운 왕국으로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를 들어서 세우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 6일 만에 온 세상을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은 한계를 가지고 부족을 가지고 유한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벽을 만나셨습니까?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살이면 죽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바사라는 보잘것없는 나라를 들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 없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거기서도 나를 따르면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패역하여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무시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의 그 기쁨을 이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저를 닮아서 참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장난감 총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끙끙대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떡하지? 왜 안 돼?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뭔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총에 돌아가는 부분이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막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아이의 문제는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눈빛을 거두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나를 섬겨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다니엘서에 등장하지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2021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볼 거라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믿음은 나를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심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2021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손길을 늘 사모하는 우리 복된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하심이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